열왕기상 14장 6절 말씀부터입니다. 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 말씀.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드러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니 버리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 왕에게 정말 여로보암과 그 집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편안히 죽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것은 그가 평안히 죽어서 그 조상들의 묘실에 함께 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 그렇게 죽는 자가 없을 것이고 마치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치움같이 거름더미를 치움같이 씻어 치워버리는 그런 이제 운명들을 죽음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장례 절차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말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박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한 집안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가장 큰 저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는 그래도 죽을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며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아서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것이겠죠. 근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나 이제 그 이후로 여로보암 치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그의 집안이 당한 일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아이가 젊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이 아이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고 오히려 뒤에 일어난 일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그나마 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뭐 누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슬픈 일이겠으나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 집을 향해서 이처럼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북10지파를 나라를 떼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주셨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범죄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찢으신 거예요. 나라를 다시 찢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찢으셨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솔로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아주 버리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온 것을 허락하였고 많은 산들 위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을 허락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 이제 그의 허물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다윗도 있었고 다윗이 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였죠. 그가 정말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한 것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려고 평생에 애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가 범죄할 때라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로보암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그 같은 일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실 때 전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겠죠. 예, 그래서 심판을 자처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죄의 결과를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짐을 지고 죄책을 지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번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것이겠죠.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왕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굉장히 애썼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사울 이후에 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다시 이제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이만큼 사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도자가 서 있느냐 이것이 그가 다스리는 그가 인도하는 그 공동체 운명을 결정한다. 여로보암에 제가 특별히 심한 것은 그가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로보암의 집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훗날 일어날 수백 년 뒤에 일어날 말씀까지 나오는데 그들이 다른 나라로 그 땅에서 뽑혀서 다른 나라로 잡혀갈 것이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낼 것이다.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도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는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도 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은 자도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자체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막고 결국 온 이스라엘을 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리는 북이스라엘 열지파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버리는 무엇을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했냐면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자기의 나라가 굳건히 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네 나라가 굳게 설 것이다.
비록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지파도 명절이나 절기에 뭐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하는 일이 있겠죠. 성전을 순례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준행하는 왕이라면 성전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기울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가 이처럼 정말 사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 얘기는 나를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고 그 모든 조상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환대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여기까지 그들을 세워오신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취급했으니까 나도 너들 같은 취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는 결과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 사이에도 뭐 의리 같은 거 얘기하고 또 은혜를 갚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그런 것이죠. 언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까? 전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찢어서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을 찢어서 그에게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가 높이 들림 받은 것 자체가 왕이 된 자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저주가 됩니까? 그 집안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그 심판이 멀리 뒤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 바로 아들 때에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 이후에 그때에 그의 신하종 바하사라는 자가 일어나서 그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아들을 죽이고 모반하여서 그때에 그에게 속한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의 정권은 하나님께서 물이 갈대가 물에 흔들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 불안정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자를 차지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왕권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이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일어나서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좀 교만하거나 혹은 범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할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지 뭐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 같은 행위는 하나님도 그럼 우리를 정말 그렇게 취급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항상 머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 죄에서 또 우상에게서 떠난 자가 다시 그 토하였던 것을 개가 다시 삼키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그 추악한 죄와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범죄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과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던 것,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뒤로 물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고도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직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항상 힘쓰는 하나님 그런 선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모습을 다윗과 같이 주 앞에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일이 고된 일일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가정과 기업이 또 우리의 하나님 생업이 또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일에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며 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많은 이들 중에도 하나님 그래도 주께서 일깨워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